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고대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 겪었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선교는 가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신유 사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행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영적으로 혼미한 도시였고 더불어 도덕적 타락까지 극심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유독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방 종교의 주술사들의 의료 행위도 성행했죠.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기와 신유 사역을 행했고요. 주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일이 거듭거듭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에베소 시내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또 귀신을 쫓아내고자 바울을 찾아왔고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랑 많이 닮아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를 가는 곳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고침, 축기 사역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 사도가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앞에서 말한 종교 행위와 의료 행위를 결합해서 행하던 주술사들이 바울 사도가 행하는 이 치유의 비결이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삼아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망령되이라는 뜻, 망령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행하는 게 아니라 흉내를 내는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14절을 보니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면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의 행위를 흉내냈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진짜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 가짜로 흉내만 내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경외와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사도를 흉내낸 건 단지 바울 사도의 태도를 흉내낸 게 아니라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망령되고 경망스럽게 이 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의 대상의 존재와 가치의 목적을 드러내는 도구. 그래서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그 대상을 존중하는 것이 되고,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그 대상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말장난으로 또는 망령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로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경외심을 담아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심을 담아 불러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신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셨던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기 24장을 보시면요, 이 계명이 주어진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집트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다가 싸움을 하던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이 남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그분의 일을 망령되게 일컬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할수록, 가까울수록 더 존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신앙인이 모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20절은 이번 스게와의 아들 사건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결말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로 믿고 경외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즉 바울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스게와의 7 아들 같은 사람 사이에 어떤 결과가 빚어진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로 인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풍성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흉내내고 모독했던 스게와의 7 아들은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듣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면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문 중앙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절대로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언행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중앙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